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는 동역사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새로운 환경에 가시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롭게 사귀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최근에 책을 보니까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만남을 갖는 사람들이 훨씬 더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인생을 사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가는 것이 낯설게 느껴지고 안정감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함과 불안함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꿈과 도전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와 사역의 동역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각 성과 각 마을로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도시뿐만 아니라 작은 마을에도 찾아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위 말해서 저인망 전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많이 만나려고 하셨습니다. 거의 모든 갈릴리의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다 알다시피요, 계속해서 예수님은요 여행을 하셨어요. 갈릴리 사역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방 도시인 드로와 시돈에도 가시고, 또 이쪽에 이 갈릴리 호수의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던 그 지역에 가시기도 하시고요. 또 유대 지방과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방, 그리고 중앙에 있는 사마리아 지방까지 계속해서 3년 동안 돌아다니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삶에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각성은 큰 도시를 말하고 마을은 작은 촌을 말합니다.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 혼자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동역한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두 부류의 동행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12제자들이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로는 여인들이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인들의 이름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따르는 여자들 가운데 귀신 들림과 그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병이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고침받았던 여인들이 함께 했는데, 특별히 그 중에 이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 7 귀신이 나간 자라는 거죠. 얼마나 귀신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대표적인 사람인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이 헤롯 집안의 가정 청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위 관리직에 속한 사람, 이 구사인데, 그 사람 이름이 구사인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름이 막달라인 마리아, 막달라 지방이 있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 서편에 남쪽에 있는 막달라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출신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리고 여러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가지고 자원봉사로 그들이 도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들을 보게 되면 막달라인 마리아는 편하게 보일 수 있는 여인이고, 요한나 같은 경우는 귀족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마을로 갔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한 집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도 여름에도 여행 가시면 여행하다 보면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숙박비가 많이 들잖아요. 또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돈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12 사도들이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먹고 자고 하는 비용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여인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 모든 일들을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자신의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삶으로 그들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보면 은혜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선교사님들을 만나거나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여인들이 있더라고요. 도와주는 여인들이 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복음 사역에 동역하는 많은 여인들이 있는 것을, 동역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와 같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더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후원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사역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건물이 있으면은 고정돼 버립니다. 건물이 없으면 고정되지 않죠.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기가 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건물에 있으면 안정감이 있고 몰려들 수 있죠. 물론 예수님께서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에서 많은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시간에서는 예수님 계속해서 돌아다니셨어요. 각성과 두루 마을에 돌아다니셨습니다. 누구에게도 천국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듣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요새 선거철이 다가오면 많은 정치인들이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자신을 알리거나 혹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연설을 하곤 합니다. 또 어떤 정치인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각 마을마다 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자기를 찍어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국에도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요.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물건들 팔려고요. 또 그분들뿐만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들, 몰몬교도들 문 두드리면서 자신들이 믿는 신앙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저인 방식으로 전도하셨어요. 각 성마다 각 마을마다 가셔서 복음 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도 그렇잖아요.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자.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도 한 곳에 머물면 안 되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형이 넓어져야 돼요. 만나는 사람들이 다양해져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도 다양해져야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미국은 선교지죠. 저는 선교지라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 교회도 하나의 로컬 처치라기보다는 저는 선교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다양한 민족과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더 다양한 민족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필리핀 사람들, 유대인들, 심지어 유대인들, 유럽에 오신 백인들은 할 것 없이 그다음 인도 사람들 접촉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이곳에서 선교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제 성향이 좀 그런 성향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낯선 사람 만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영어를 못해도 말 거는 거 좋아하고 물어보는 거 좋아하고 듣는 거 좋아하고 나에게도 이 선교적인 기질이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나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도전하면 반드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또 동역자들을 후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새교회가
날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지경이 넓어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자세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